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몸이 아파 보면 참 절실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5일 6일 우리 동남북 서지역에서는 먼저 작년부터 이렇게 워크숍을 통하여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동지역, 서지역, 남지역, 북지역이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 굉장히 가서 참 좋았다 그래요. 우리 동지역 한번 사진 띄워 보십시오. 동지역 이제 목자장 쉼터장 거기 워크숍. 아마 내가 이렇게 세 군데를 딱 가보니까 동지역에 모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기 안 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지역 또 많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북지역은 현수막 위에 걸렸습니다. 밑에가 아니고 위로 봐야 됩니다. 북지역 아이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간 남지역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옆에 붙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십몇 년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잘 대화하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몇 년간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가까이서 대화하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면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래서 이 워크숍 참 좋습니다. 하룻밤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아주 참 유익합니다. 이번에 또 동남북에서 잘 다녀오셨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4개 지역 전체 한 청년까지 150명이 다 가서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같이 1박 2일 있다 오면은 친밀해지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로코 속담에 칼에 벤 상처보다 말에 벤 상처가 더 깊다. 모로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보다도 말에 베인 상처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후시딘을 바르면 아물어요. 그런데 말에 베인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꽃 같은 상처니까 좀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을 일을 하셔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찬양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교사로 모든 분야에서 참 복받을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다 엎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혀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혀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사람이 죽은 송장이 있잖아요. 죽은 지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무덤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취가 나겠지요. 이와 같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열린 무덤과 같다. 악취가 나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모든 짐승들, 심지어 새도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들도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전에 보니까 훈련된 개에게 바구니를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돈을 안에 담아서 거기 물 메모까지 합니다. 그러면 개가 시장에 가서 주인은 그걸 보고 그대로 돈을 받고 그슬로 주고 그 품목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훈련된 개는 시장도 봐옵니다. 못 보셨지요? 아, 봤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 훈련받은 돌고래는 사육사의 신호에 따라서 막 묘기를 부리잖아요. 물속에서 점프를 해서 그 원을 통과하고 묘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 다 훈련을 받아요. 코끼리도 훈련을 시키면 훌라후프를 돌리고 리본을 돌리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합니다. 코끼리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코끼리도 그렇습니다. 코끼리도 공을 차고 축구하고 농구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Wait. Okay, this is shoot. Let's go. 코끼리가 훌라후프 돌리고 리본도 돌리고 축구도 하고, 축구할 때 보셨죠? 이게 축구 선수도 공을 차기 전에 이게 딱 폼을 잡고 자세를 하듯이 코끼리 앞다리 쫙 보셨어요? 자세를 취하고 차는 훈련시키는 거 그런 것입니다. 코끼리가 농구도 하고 훈련을 시키면은 짐승도 다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짐승도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먹이를 물기 전에는 혀를 날름날름거리잖아요. 쉬지 않고 막 혀를 날름거립니다. 그처럼 우리의 혀는, 절제되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는 상처를 받겠지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심장부에 꽂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 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내가 가족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상대방에게는, 그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가족들과 자녀들, 쉼터 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가족들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특히 손자들이나 손녀들 전화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자들 두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손자들이 말을 배우면서 전화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가끔 이제 전화가 오면은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모든 스트레스 피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버러지 그래요. 버러지라 그래도 그 아이 목소리 그래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하버러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그래도 하버러지, 그래도 버러지 소리도 들고 그렇게 목소리 들으니 그래 좋아요. 그 손자 목소리 들어도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그 그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어? 나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라고 그 작품을 우습게 여긴다면은 그 작품을 그린 화가를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은 그 작품을 그린 화가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비난한다면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창조되었지만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본래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본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 되어지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감사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형제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이 한 구멍에서 어찌 탄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셈이 한 구멍에서 어찌 탄물과 선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사해 부근에서는,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소금 바다입니다. 짜겠지요. 그래서 사해 부근에는 짠물이 나는 셈이 있답니다. 그리고 시원한 신선한 물이 나는 셈이 있다고 합니다. 짠물이 나는 셈에서는 짠물이 나오고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것은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셈에서 짠물과 신선한 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저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입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계속해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짠물을 내는 셈에서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혀가 파괴력과 생명력,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샘터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샘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치료하는 양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친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칼로 계속 찌르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건강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파괴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말은 독이 가득한 독을 머금고 있는 입술이 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 가족들 비난이나 험담,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걸까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아니, 다시 할게요. 나는 이 시간부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마음대로 찌르는 칼처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절대로 상처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 준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샘터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그 누군가가 내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살게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아멘.